오늘도 우리들은 빼놓지 않고 또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덕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월이에요. 그렇죠? 가을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지난 여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8월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계절 9월을 잘 맞이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 각자의 영혼이 어느 때보다도 정결하게 되고 우리들 각자의 영혼이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함께 덕담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면서 그냥 한 번씩 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복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이러한 내용으로 복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복이 제게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행하시게 되면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12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연휴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에 12번째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는 장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쓸쓸하고도 괴로운 상황에서 노련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 출애굽기 3장부터 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거듭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권해보고 저렇게도 권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권해보고 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3장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자면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우선 출애굽기 3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탄식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아서 그 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근심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서 내 강한 손과 편팔로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온갖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작심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택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그 슬픔의 자리, 그 괴로움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자리, 평안의 자리, 사랑의 자리, 화평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장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0절 17절 말씀이 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 나의 종으로 좀 역할 좀 해달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감히 내가 몰아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 더 점잖게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는 얘기가 그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이렇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백성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할 얘기가 없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 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장면이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고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3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모세를 또 점잖게 또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다 나오게 할 것인데 나오는 동안에 그들은 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폐물을 보화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너랑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셔요. 그랬더니 4장 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내 말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을까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보장할 수 있어요? 확실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네 번째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게 4장 9절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들어 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땅에 던져봐라. 던졌어요.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들어 그 뱀을 집어 올려라. 집어 올리는데 어디부터 집어 올리라고요? 꼬리를 잡고 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꼬리를 딱 잡게 되면 뱀이 그 힘이 좋아가지고 딱 몸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근데 꼬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냥 뱀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애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뱀은 코브라란 말이에요. 코브라. 이렇게 머리 쫙 갖다 올려서 쫙 하면서 내름내름 하면서 그 맹독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고 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로 딱 잡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그 서슬퍼렇던 뱀이 갑자기 본래 자기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로 바뀐단 말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야 희한하네 이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너의 손을 너의 품 안에 넣어보거라. 저고리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보란 얘기죠. 웃돌이 사이에다 넣어보란 얘기죠. 넣었어요. 하나 넣었는데요. 빼보거라. 알겠습니다. 뺐습니다. 보거라. 어떠냐? 딱 봤더니 허옇게 문두병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온 손에 문두병이 들어있는 큰일 났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대로 뭐라고 하죠? 다시 그 문두병에 걸려있는 그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보거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더라. 다시 문두병이 없어지고 말더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어지지 않겠니? 모세야 어떠냐? 내 말을 믿고서 한번 애굽으로 가볼래? 너 애굽에 가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면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얘기하면은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가서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면서 내가 너를 보낸 보증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끄집어내오라.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요 원래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가면서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드디어 5번째 단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은 너를 하나님같이 여길 것이고 네가 하는 말들은 네 형 아론이 대신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해! 이 녀석아! 이제 우리들 쉽게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들이 이제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이 녀석아! 제발 내 손 좀 그만 새기고 말 좀 들어라 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모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해 드렸던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자면 모세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만큼 이게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말이죠. 잘못은 아니고 말이야. 5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5번이나 이렇게 못한다 하고 있으니 야 이거 참 모세도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을 맞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을 듣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온갖 언변에 능하고 온갖 학문을 두루 섭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이죠. 요즘 말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독서실에 들여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학벌로 따지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온갖 성현들의 온갖 그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모세는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요. 또한 모세는 또한 그 시대에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죠? 그 내용도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머니가 유모였고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목숨을 3개월 동안이나 내어놓고서도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념 속에 가득한 사람이요.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요게벳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요게벳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지금 신분은 바로의 이 땅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너의 피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해서 너는 비록 이방인의 양식을 먹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귀에 모심하기도록 들었던 사람이 이 모세란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보더라도 모세만한 사람이 없고요. 학식이나 여러 가지 능력만 보고 이야기하더라도 모세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라고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모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5번이나 권면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일일이 다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외면할까?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망설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웨딩 행진을 하는 그 순간에도 망설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저 앞에 서 있는 저 남자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줄까? 이런 거 가지고 망설이기도 하고요. 과연 저 앞에서 늑대의 웃음을 웃고 있는 저 남자가 과연 나한테 호강을 얼마나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요. 지금 예식장 밖에서 나만을 바라보고서 울고 있을 우리 이한웅 씨, 여기가 웃을 포인트예요. 내가 한웅 씨하고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망설이면서, 번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웨딩 행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어떠세요? 그러신가요?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러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던 친구들이 망설이는 이유들은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내 욕심이에요. 그렇죠? 예. 과연 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아닐까가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저 사람이 나를 흥망시킬 수 있을까? 왜 그래?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혼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내가 지금 저 앞에 늑대같이 웃고 있는 저 남자보다는 바깥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 나에게 그 순애보를 가지고 있는 한웅 씨한테 찾아가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내 행복을 찾느냐 말이에요. 다 내 욕심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본문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들이 망설이고 우리들이 주저하고 우리들이 머뭇거리는 것은 결국 뭐 때문입니까?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욕심. 룻지를 보게 되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기업 누를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말도 맞는 말이지만 나는 너하고 촌수를 따지면 7촌지간이야.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너하고 촌수를 따졌을 때에 5촌지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대답 여부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이른바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5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친족이요 가깝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5촌, 7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5촌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7촌이 보아스가 불러가지고서는 여보시오, 지금 당신이 나보다 학년이 더 빠른데 나보다 더 가까운데 당신이 저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저 룻의 가문을 이어주는 고엘이 당신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촌이 뭐라고 이러냐면은, 싫어! 내 재산 충당하기 싫어. 그런 일을 내가 뭐하러 해? 난 내 재산 지키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요? 그러면 당신 신발을 벗어서 나한테 주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발 벗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앞으로 신발 벗기 온 자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신발 벗기 온 자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왜 모욕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발 벗기 온 자라고 하는 말은 모욕적인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초는 자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보다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온갖 모욕조차도 감당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오촌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과연 우리들은 왜 망설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왜 우리들은 머뭇거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한 달에 지금 수입이 내가 300만 원인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욕심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말이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나 이거 못할래.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포기하고 저거 계속 하는 거 계속 할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에요. 솔직한. 어쩌면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부터도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도, 이 사람 참 믿음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 참 하나님 속삭이는 사람이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결국에는 모세를 향한 손가락질이 결국엔 나를 향한 손가락질이 되고 말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흔하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손가락질 할 때 한 손가락을 가르치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친다는 말을 가르쳐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엔 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난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무능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모세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속색이 있는 그런 날성쟁이로 보입니까?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된 얘기를 했나요? 모세를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잘못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은 왜 모세를 이렇게 비겁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럼 어째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5번이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을까? 이유는 자기의 기억 때문이에요. 자기 40살 때 자기 몸을 떨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모래에다 파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애국 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도 괴롭히길래 이제 그걸 때려서 죽여가지고 이제 모래에 숨어 파묻어버린 건데 오늘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서 아이고 여러분들이요 왜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어저께 내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애국 병사를 죽인 것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허이 너는 말이야 어저께 애국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아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이야 내가 그렇게도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내가 그렇게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랐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애굽의 왕자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야 실망이다. 실망했다.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다. 권력이 싫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허탄하다. 할 거 없다.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뭘 하겠냐. 그 한마디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장광으로 도망 나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양 엉덩이만 쫓아다니면서 양 똥이나 치우면서 이렇게 지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네. 그저 그동안에 품었던 나이 40대 될 때까지 품었던 모든 청운의 꿈들을 다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광야에 숨어서 혼자서 그냥 외로이 쓸수도 있게 살아가던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모세는 얼른 떠오르는 기억이 40년 전에 그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던 기억들, 애써 털어버리려고 했던 기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나를 떠나지 않아 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순간 이것이 기억이 나다 보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내 동족으로서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실망이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섬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 40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이 감정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도 이길 수 없는 이 감정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속에는 지금 어떠한 감정이 지금 약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지 않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직접 모세에게 붙여주시잖아요. 네 형 아론과 함께 일하거라. 아론만큼은 믿도록 하라. 아론만큼은 네 편이 될 것이다. 네가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론만큼은 믿도록 하라. 아론은 네 형 아니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마. 더군다나 아론으로 하여금 너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바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론을 믿고서라도 가라.
그제서야 결국 모세는 길을 나서는 것이 모세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했던 것이 불신앙 때문이 아니고요,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자기의 감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감정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정을 내도록까지 만들고 있어요. 우리들의 그 감정이, 우리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소풍과도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좋아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어느 만큼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싫어하는 것들도 어느 만큼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명을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 또한 경험해보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이 일을 해보거라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는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판에서 농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나 너무 힘들어. 이거 하기 싫어. 됐어. 나 그만 때려칠래. 하고서 더 이상 논 돌보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고생은 헛고생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떼약볕 가운데서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서 미움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절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처럼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불러서 세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모세였을까?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을까?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실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나한테 무슨 억가 심정이 있어가지고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이 있는 게 있는가? 아니란 거죠. 왜 하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글쎄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들기 토기자기를 향하여서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았느냐 물어볼 수 없고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 잘 알아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오늘 나의 삶의 현장과 오늘 나의 환경 가운데에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안타까움, 내 아쉬움, 내 욕심 내려놓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풍성히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하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분복을 받아들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이죠. 가라 모세, 가라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넉넉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